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53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올해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아멘. 제가 앞에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1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 17, 18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이 따라가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보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언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혹 이 자리에 이러한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따라간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안 따라갈 건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그때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가서 살아보고 같이 따라가 보니까 너무나도 따라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을, 그 사람을, 그 돈을, 그 환경을 내 주변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돈입니다, 돈. 그러면은 돈은
돈은 누가 만들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돈을 인간이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말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은퇴식을 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내 삶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연히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저와 연두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한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그 언어, 그것이 부모로부터 왔든지 간에 내 삶의 친구로부터 왔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만남 속에서 던져진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내 안에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이럴 때에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먹어가는데 왜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둔해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에 노출이 되어져 있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듣고 얻고 살아가면은 내 인생에 그때는 잠깐 행복하겠죠. 근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그 5만 가지의 생각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제 저녁에 잠깐 금쪽 같은 내 새끼 웃으시는 분들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가끔 봅니다. 근데 어제 나온 그 아이는 HIDS인가요? AIDS인가요? AIDS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일부분만 봤어요. 일부분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불편해하는지 그것조차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한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들은 뭐하고 있냐면은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날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부모님들이 또한 요즘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해주고 싶은 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읊조리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에 딸들이 하가다 하는 개수를 올려요. 개수를.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리든지 올리지 않든지 간에 저는 이제 매일 아내랑 같이 매일 하가다 말씀 그 읊조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값지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본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은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막 미어져.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정말로요. 그 인생을, 그 삶을 황폐하게 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망가져 있고 몸도 망가져 있고 생각도 망가져 있고 삶도 망가져 있고. 근데 그곳에서 그 삶 속에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듣고 그렇게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들을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말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따라오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분명하게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뭐 이 사람은 가나안, 이 사람은 광야, 이 사람은 중간, 이것이 아니고 데리고 나온 모든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다 가나안이에요. 다 가나안.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나온 모든 인생은 어디로 다 데려가기를 원하시냐면 다 가나안에 데려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장로님들이 요즘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기도 내용을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기도 내용들이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은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것이 자기 인생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들은 것이 어떻게 자기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그 지식의 그 티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면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15절에 바로 본문 앞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죽어서 믿는 자도 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선언하신 게 바로 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시작,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이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바로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해변으로 주님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지나가시는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곳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 15절 후반전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기가 없는 이방의 변두리와 같은 곳이 갈릴리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한 곳이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곳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빛이 보일까요?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하가다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제 하가다 강의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이 하가다를 나를 하겠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 그거 나한테 좀 보내라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 삶이 아프니까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에서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다 빛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둠에 함몰이 되어져 버린 인생이 있어요. 그 함몰이 되어져 버린 인생들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만져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질병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파 보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포기하는 인생이 있어요. 내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땅에, 그 어둠의 땅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어둠이 있고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가다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이건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서 맛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다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만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약을 달고 살아요. 뭐 혈관약, 우울증약, 수면제약. 겉은 보기에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화려하고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정말 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이 공허하고 비워져 있는 것을 채우고 싶은데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면 이 안에 채워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면 이 안이 채워질까요? 어떤 사람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어떤 사람이 짧게 글을 써놨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원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무엇을 하고 표현을 했냐면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좀 더 보충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좀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보면은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사라져 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면 뭔가를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쫓아서 가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오셔서 16절에 지나가시는데 말씀을 따라 지나가시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는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한참 뭐 하고 있어요? 뱃일하고 있어요. 뱃일. 그러니까 고기 잡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쁜 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은 갈릴리 해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뱃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보시는 사람은 누구를 보셨냐면 시몬과 안드레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그들과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몬과 안드레가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시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인생의 마음, 그 인생의 한복판에 있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이방 땅에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고 갈릴리 이방이 땅, 어둠의 땅, 흑암이 있다라고 사망에 그늘진 것처럼 세상이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땅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이 5만 가지의 생각에 90%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오늘날의 인간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들 처방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뭐 신경 많이 쓰셨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반응했던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하고 뭐 길 가다 누가 뭐 째려봐도 반응하고 운전하다 누가 앞에서 들어와도 반응하는 이런 민감함의 반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가다 간증문을 써놨는데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라고 써놨어요. 옛날에 막 빨리 달려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끼어들고 싶고 막 이러고 했었는데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 나애가 너를 무화과 나무 49 나다나엘이 대답 라피아 당신 50절에 예수께서 대답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믿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 더 큰 것들을 보아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사람들에게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무엇이 유익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그분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따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확실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데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아직도 그렇게 복잡한 낚시를 아직 안 해봐가지고 제가 해본 낚시는 연안부대에 가가지고 2만 원 내고 배에서 주는 낚싯대와 그 다음에 새우를 가지고 낚시질 한 게 전부예요. 근데 도시어부를 보니까 낚시하는데 바늘이 다르고 미끼가 다르고 줄이 다르고 낚싯대가 다르고 물대가 다르고 조류어류가 다르고 바람이 부니 안 부니 파도가 일어나니 안 부니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바다에 맡긴다. 그러면 그들이 노력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그 고기 하나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과 장비와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뭐 잡으려고요? 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낚기 위해서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냐면은요. 내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철학자 중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세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수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쓸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서 파토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은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려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계속해서 육신이 힘이 나려면은 음식을 먹잖아요. 마음이 힘이 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 근데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여보 당신 정말 예뻐, 그럼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아이고 너무 오바다 그러면 마음이 픽 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따를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좋으면 좋은 말 해주는데 자기 불편하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아침에 먹고 점심때 먹고 저녁에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지 생명을 살리지. 여러분, 내가 죽어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이 어떻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생명이 살아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면 그곳에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목회자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18절입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에서 고기를 그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려요? 그 소리가 미친 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100이면 100 미친 소리예요. 아니 고기 잡아서, 여러분 지금 한참 고기를 잡고 있고 고기 잡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것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정신없는 소리처럼 들릴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뱃일하고 얼마나 바빠요. 한참 고기 잡아야 될 그 타이밍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때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니네 가서 잡아! 사람 그러죠. 내 힘든 거 안 보여? 고기 잡는 거 안 보여? 땀 흘리는 거 안 보여? 옷에 비닐 묻어있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바빠서 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 안 보여!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잡으라고? 당신을 따라가면 사람을 잡는다고? 고기 잡다가 나 죽겠는데 사람을 잡아?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막 하다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 일하는 자리에서 한참 분주하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하가다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직장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안에 주신 은혜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이 없이 육신의 여러분 양식만을 먹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마음이 고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애기들 학원 보내놨더니 지 혼자 가가지고 농땡이 쳐가지고 가가지고 오락실에 게임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불렀어요. 부르신 목적은 하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 생명을 살린다. 저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걸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몰라요.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있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어떤 자녀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지 머리털을 막 이렇게 뽑아 당겨. 그래서 머리가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막 뽑아 당겨.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머리를 뽑아 당겨요. 근데 부모는 뒤에서 뭐하고 있냐? 야, 이 새끼야 빨리 나와! 이러고 있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 아들은 힘들어서 머리털을 뽑고 있는데, 지 머리털을 뽑고 있는데 부모는 안 나온다고 문 두드리고 있고 콘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부모도 울더라고. 울어. 그래서 그런 프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된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오류추정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면 바뀔까요? No.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조금 더 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 헬스나 이런 사람들 그 퍼스널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우리 10개만 합니다. 그리고 10개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5개만 더 합니다. 꼴배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만 더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가셨어요. 주님이 조금 더 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인데 주님이 마음 안에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해라. 조금 더 가라. 조금 더 섬겨라. 조금 더 인내하라. 조금 더 참아라.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좋은 것을 먹고 요즘 뭐 유기농을 먹고 그냥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고. 누가 그렇게 시켜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 안에서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이미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작심며칠로 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결국 말이에요. 말. 내 안에 말과 감정 덩어리들이에요. 덩어리들. 근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들이 너무나도 오염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염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염된 말을 들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참으로 희한해요. 누가 나 욕하잖아요. 그러면 오염된 마음에서 팍 올라와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염된 마음이 팍 올라와요. 근데 누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별건이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무슨 생각이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강건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근데 안 담아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담아져요. 안 담아져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담아져요. 정말 안 담아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전에, 60년 전에 엄마가 이런 말 했어야 하고 그 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 조건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이게 강건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의 말에, 오염된 말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너비, 그 길이, 그 깊이,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속사람이 그렇게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저 사람 속이 참 깊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저 사람 만나보니까 참 속이 깊다. 여러분, 이 깊어진 것은 뭐냐면은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의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좋겠냐고요. 왜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이 인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외롭고 얼마나 이게 갇혀서 살아가겠냐고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인생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신 거예요. 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더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아버지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세베대, 야고보, 요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에서 그물 깃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길이 부족해서 품꾼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물을 왜 기어요? 그물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깁잖아요. 그물을 깁는 이유는 뭐냐? 그 그물을 가지고 뭘 잡으려고요? 고기를 잡으려고요. 지금 옆에서는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물을 기워서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 일하고 그 손길이 부족해서 누구까지 불렀어요? 품꾼들까지 불렀어요. 바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야죠. 할렐루야. 따라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한참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따라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내줘요. 오늘 장로님 은퇴하시고 권사님 두 분 은퇴하시잖아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오신 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들을 자녀들이 따라가고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가고 그 지나가는 길마다 무엇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여정이 맞춰지는 그곳에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누리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퇴하시는 김승철 장로님, 조연자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하나님 그들의 걸어온 그 여정 속에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아름답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